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인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연초에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 초에 마석기도원에 집회가 있었어요. 매년마다 1월 첫 주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3일 동안 그 집회에 참여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는 시간, 통성 기도하면서 마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는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닫는 것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때가 온다. 그래서 왜 이런 때를 주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라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 주일날 바로 이제 토요일까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 혼자 남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동족을 구하고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가지고서 그 길로 도망을 가죠.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을 간. 그래서 홀로 남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나? 돌이켜보니까 그 광야로 나아가서 미디안 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제 또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죠. 내가 내 민족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 민족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홀로 양치기를 했던 시간을 주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시간이었었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세웠던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에요. 근데 이 임금이 되기 전 이 다윗은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양치기로 들판에서 혼자 생활을 했어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서는 승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죠.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윗 역시 도망가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 도망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남은 거죠. 근데 홀로 남은 그 시간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요. 결국은 이 다윗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는 주님의 길을 가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바울이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하고서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결국은 고향으로 낙향하죠. 홀로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홀로 남았던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곧 바울을 부르죠. 우리 같이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을 다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주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가 지금 혼자 있다. 나 지금 혼자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었죠? 12명.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흩어진 제자들 처음에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했고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대부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각오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홀로였어요.
왜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까? 이유가 다 있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내 뜻과 거리가 머네.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권력 잡고 왕이 될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게 나중에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네. 내가 예수 잘못 알았네. 하고서는 등 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고, 결국은 돈과 바꿈으로써 돈 때문에 포기하고, 권력을 추구했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 포기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체포가 되네. 나도 체포가 될까봐, 나도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움으로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고, 혹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포기하고, 결국은 이런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다 포기하고 각각 자기 길을 다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그런데요, 결국은 이렇게 다 흩어지고 예수님 홀로 남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포기했느냐?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은 죽음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청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짓고 불쌍하게 됐어. 다 못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네가 다 짊어져. 그리고 죄의 대가를 네가 감당하고 네가 치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자들 못해요. 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들 못해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혹은 총독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 못해요. 왜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뽑으시고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가 되어가지고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온갖 말씀 다 듣고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가는 길 다 가고 예수님 홀로 남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오늘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근데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 곧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길을 간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거 만나서 반갑고 또 지나간 일들도 이야기 나누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고.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혼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전부 다 흩어보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혼자 계실까? 그 이유는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뜻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이 작은 것 가지고서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만은 12광진이나 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기적도 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고, 야,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배 태워 가지고서는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내보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전부 다 흩어보냈어요. 다 이제 흩어지라고, 다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산에 가셨어요. 홀로. 예수님 홀로 산에 갔다고요. 왜?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응원, 환호, 또한 그 기적의 떡을 먹고서는 맛본 감격 전부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자, 은혜를 구하고자 기도하러 산에 홀로 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때에 따라서 필요해요. 최근에 여기 앞에 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백운공원인가? 그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나무들을 심어놓고서는 거기에 지지대를 둔 거예요. 왜 지지대를 두었어요? 이제 심어놨으니까 비바람에 넘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나무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는 지지대를 세우는 것은 이 나무 쓰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뿌리 잘 내리라고, 잘 성장하라고 지지대를 뒀던 거죠. 근데 이 지지대를 평생 둘 수는 없어요. 왜요? 지지대를 두면 이 지지대가 오히려 나무 성장을 방해를 해버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지지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무 하나 달랑 남겨놓는 거예요. 왜요? 이젠 지지대가 없어도 홀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이 제자들 전부 다 흩어보냈던 것은 예수님이 홀로만 하셔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암흑에 의지하고 또 암흑에 함께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때에 따라서는 즐거움을 주고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지지대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네가 홀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상황과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제자들 다 흩어졌고 예수님 혼자 있을 때에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막 생길 것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혹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이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죠? 환난을 당하는 때, 나를 혼자 둘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평안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이 말씀 주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도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도 오늘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잘 가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원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뿌리 잘 내리고 내가 또한 이 교회에 기둥과 같이 되어서 정말로 이 교회를 든든히 이뤄나가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성경을 다 읽었어요. 새벽에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것이 한 4년 만에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우친 것이 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와 사탄, 마귀 곧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악한 마귀가 주는 권력, 그 다음에 음행, 그리고 더 나가서 우상숭배, 또한 죄악, 여기에 물든 사람,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가지고서 오히려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늘 보좌에 앉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 지킨 사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딘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고서는 그래.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모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느냐,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더란 말이죠. 그리고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사 상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상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33절 끝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용기 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때에 따라서는 핍박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 세상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잖아. 그 예수가 이겼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기 바라고, 이 교회의 남은 자가 되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느냐고 애쓰고 수고하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길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 되어지고, 또 칭찬받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